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런데 이 설교는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다시 확장해서 쓴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선교단체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줄 때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젊은 시절에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CCC 있지 않습니까? IBF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그리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파라처치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파라처치를 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으켜서 로컬 처치를 돕게 하는 그런 시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한 거예요. 예수전도단 간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여기로 취직했는데, 여러분 이 단체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없어요. 놀라운 단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단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합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이게 뭐냐면 거창한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네 월급은 하나님께 받아라 이거예요. 너 기도해봐라. 네가 사역자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바로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무책임한 거죠.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 돼요. 사역자로 부르고 그 사역 단체에서 일하게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 믿음으로 이 사역 감당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가 된 다음에 페이스 미션이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주님 또 기도하면 월급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안 줘요. 제가 1월부터 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간사 이제 활동을 하니까 식비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고 또 사역비도 나가고 또 게다가 뭐 여러 모임에서 헌금도 내고 돈이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빚만 늘었어요. 들어온 것이 없이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헌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용단을 받으면 이제 11조 주정헌금 따로 떼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을 또 뗐어요. 한 12조 정도 떼서.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모이면 선교지로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헌금을 보내려고 모아둔 그 돈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예요. 간사 생활하면서 그 헌금에서 계속해서 빼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빚을 져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월이 되면 예수전도단에서는 큰 행사가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전국에 있는 간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간사 총회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 간사들을 모으고 위로하면 좋은데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 제 기억에 맞다면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시세로 하면 한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 월급이 없는 간사에게 10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그 재정을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간사총회 회비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나가고 또 간사총회 비를 내야 되고, 제 마음으로는 이게 삥 뜯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삐졌습니다. 하나님께 삐졌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들었는데 빚만 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죠. 제가 사실 예수전도단 간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재정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너의 재정을 채울 것이다. 이 약속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 대책 없이 간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월급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사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이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삐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빚을 지고 하나님께 계속 빚을 지면서 이제 간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사 컨퍼런스는 일종의 축제의 장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1년의 그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마음이 다운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컨퍼런스 중에 저녁 집회 시간이 되고 한 강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강사는 검은 피부의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는 동안 그 한 달 반 정도의 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간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누가 나에게 돈을 줄까? 누가 나에게 후원을 해줄까? 계속해서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온통 제 관심은 누가 나의 후원자가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온통 사람에게 가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사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통장에 알 수 없는 돈들이 막 찍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찍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간사로 헌신했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내려오자마자 빚을 다 청산하고, 그 후로 4년 동안 제가 간사 생활을 했는데요. 간사 생활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들이 힘든 생활을 하는데 저는 항상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르주아 간사다. 부르주아 간사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통 뭘 하냐면 후원해달라고 정기적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들을 쓰는데, 저는 4년 동안 그 간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편지를 안 썼어요. 쓴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 이 생각이 있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저에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사를 시작하면서 1월, 2월 2달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보니 저를 훈련시킨 거였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재정의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 그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정말로 빡세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탁 넘어가고 나니까 제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재정의 훈련을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때때로 훈련의 장소로 이끄시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죠. 힘들고 또 빡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 맹훈련을 받잖아요. 그 맹훈련을 받아요. 결국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그가 맹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을 딱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환경들, 고난들, 역경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잘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여기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것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요셉도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몇 년간 연단을 받았습니까? 17살에 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몇 년간 훈련 받은 거예요? 13년간 훈련 받은 거예요. 13년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애굽의 총리에 오른 이야기예요.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요셉의 그 훈련의 끝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그래서 훈련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일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결과물. 그것으로 애굽의 총리,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이 부분에 멈추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우뚝 선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부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흥미로운 부분. 그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훈련을 잘 이겨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지점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왜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보면 4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래요? 네,
네, 사브나반이 하는 요셉의 이름이고요. 네, 뒤에 나옵니다. 아스낫이죠. 아스낫.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아스낫이 바로 요셉의 부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비슷한 이름의 축구팀이 있어요. 아스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준비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제 보면, 네,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이 구절에 보면 아스낫이 누군지 설명하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이라는 그 땅은 애굽에 있는 한 지명이고요. 여기는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지역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스낫이 누구냐면 거기에 제사장 집안이니까 권력층이고 유력한 집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 정말로 찐 이방인이고 찐 애굽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흥미롭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찐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줄기차게 나오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령이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 명령이 줄기차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한 800km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까지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죠. 그 며느리의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죠. 리브가입니다. 다른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수고를 했습니까?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해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 이해됩니까? 요셉은 17살 때부터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쩌보면 자연스러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방 여인 아스낫을 누가 소개시켜줬습니까? 누가 결혼시켜줬어요? 애굽왕 바로가 연결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애굽 왕이 너의 아내다 하면서 맺어주는데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 그의 신분은 겨우 노예와 죄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낫, 이방 여인 아스낫과 결혼한 지점은 이해가 돼요. 이 지점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고개가 이렇게 가우뚱해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그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은 다 애굽 여인의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후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모계 혈통이에요. 모계 혈통.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피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의 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그 인정한 증거가 뭐냐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장자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원래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있었잖아요.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켜져요. 또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12지파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2지파를 받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2지파를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지파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그 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12지파에서 빼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아들을 12지파의 이름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 줄 아세요? 12지파는
더 이상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피가 섞인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는 더 이상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대로 인정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의 역사로 승화되고 발전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참 좋겠다, 요셉 총리 되어서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혈통의 역사에서 믿음의 시대, 믿음의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구절 중에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제가 37절, 여러분들이 38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수많은 잡족, 이렇게 나와요. 잡족. 이 잡족은 이방 족속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 족속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60만 장정이 나왔으니까 25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잡족, 이방 사람들도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선다. 왜 잡족 지파, 이방 지파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12지파 안으로 다 흡수돼서 들어간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흡수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요. 땅을 나눠요. 이때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지파가 어디냐면, 북쪽에서는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땅을 차지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북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치면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애굽 여인의 피가 흐르는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혈통의 역사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에 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쭉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요셉처럼 모태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삶의 중간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손 들고 나오는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연륜, 그 뿌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오늘의 고백과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합니까? 주님, 연약한 나와 같은 이도 받아 주시옵소서. 잡족처럼 연약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아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60년이죠. 60년. 우리 이제 60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은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봤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의 그 신앙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지금 유적지가 되어서 그냥 돌무더기만 있을 뿐인 거예요. 교회는 간 데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유적지가 되었습니까? 왜 터만 남아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있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시대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고백과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어느 교회나 터만 남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터만 남아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터만 남아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받으소서, 우리의 교회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그 고백과 결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축이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소그룹의 소모임. 이 세 가지 축을 놓고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대그룹의 예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예배가 있죠. 첫 번째는 주일 오전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금요 기도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로서 금요 기도회,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년 기도회를 왜 금요일에 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3박 4일 동안 연달아 모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형태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년이 되면 금요일마다 모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 속에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금요일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뭐예요? 부서 예배. 여러분 교회학교 부서 예배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학원보다 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의 예배, 두 번째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금요 기도회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 가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에 있는 기도예요. 기도의 헌신자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헌신자를 찾아라.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금요 기도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밑바탕에 기도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뭘로 세워가실 겁니까? 무엇으로 세워갈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우리 가정이,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그것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결단할 때, 여러분 올해 사명자로 살아갈 때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뭘 결단해야 될지, 뭘 봉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요 기도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의 중요한 표가 있죠. 한 주의 마무리는 금요 기도회, 한 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금요 기도회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그룹의 제자훈련이 있죠. 중그룹의 제자훈련. 지금 이제 3040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 1단계가 되었어요. 인원을 살펴보니까 총 19명이 이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중그룹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 제자가 되는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우는 시간이 제자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에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배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항존직이다, 내가 교회의 리더다, 내가 봉사자다, 사역자다, 그럼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요.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향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주신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그것을 가리키는 귀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2단계까지 진행을 했고요. 3단계까지 완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존직 투표를 할 때 제자훈련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소그룹에 뭐가 있습니까? 소모임이 있죠. 소모임. 올해 우리는 소모임 체제를 더 명확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 평일 소모임과 3040 소모임은 진행되고 있어요.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소모임이 조금 어려워요. 주일 소모임. 주일 소모임이 어려운 이유는 주일 오후 예배와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넘어가는 모든 교회의 충돌 지점이에요. 우리 교회만 겪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모임은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매우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신앙을 넘어서 내일의 신앙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소모임으로 안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을 넘어서 내일로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넘기겠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소모임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힘들지만 결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천천히 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소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하시기 바라요. 조장으로 헌신하고, 안 되면 부조장으로 헌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조언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대그룹의 예배,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그룹의 제자훈련 어디까지 왔습니까? 2단계까지 왔어요. 2단계 제자훈련까지 왔어요. 소그룹, 소모임의 소그룹은 어디까지 왔어요? 주일 소모임을 세우는 중이다.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갈 방향에 여기에 위치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 또 기도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성교회가 시대를 감당하고 세대를 감당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세대, 자녀 세대죠. 세대를 감당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삼각형 축 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시대를 감당하고 세대를 감당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는, 다시 말해 이걸 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복음 있잖아요. 복음. 키워드로 하면 시대, 세대, 지역, 그리고 열방이 되는 거예요. 열방. 목사님, 열방이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을 가끔 받아요. 열방이 뭐예요? 열방은 방이 10개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얘기해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교회가 60년 혈통 위에 믿음을 쌓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 위에 믿음을 쌓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헌신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사역에 헌신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의미를 알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당시 정말로 그 막강한 실력자 애굽왕 바로가 맺어줬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결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말로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죽어요. 동생 베냐민 나타가 엄마가 죽잖아요. 자기를 보살펴주고 놀아주고 또 자기를 돌봐주던 엄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요셉의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다니까요. 요셉 위로 형들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잖아요. 10명. 그 10명의 형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놀다가도 다 흩어지면 다 자기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동생 베냐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요셉도 투정 부리고 싶고 툴툴거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요. 받아줄 엄마가 없다니까요. 나머지 형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끔찍이 챙겨주는 이유 중에는 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끔찍하게 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엄마가 없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7살 때 또 엄청난 일을 당하죠. 어떤 일입니까? 배는 다르지만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걸했다고 나와요. 애걸. 그러니까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겠죠. 얼마나 빌었겠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도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치운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인생에 한 번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자기 인생을 이해했을까요?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는지 이해되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요셉은 아마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비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감당해버려요. 그냥 감당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도 열심히 삽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 보디발 장군의 집을 총괄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노예로서는 상당한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노예지만 노예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힘들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 딱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죠.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인생은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인생에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숨 쉬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숨 쉬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 거예요. 해석을 해야 납득이 되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은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해석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해석에 매달리면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해석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매달리지 않고 그 인생의 짐들을 그냥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감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해석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도 또 감옥에 들어가도 막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온통 거기만 매달렸으면 그는 정신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살다가 해석되는 날을 맞이해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13년이 흐른 후에 그가 해석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3년이 지나서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쳤던 그 의미가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민족이 아니죠. 가족이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가족 안에 민족이 들어있잖아요.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 엄청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해석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10명의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요셉 앞에 탁 엎드렸을 때, 그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특별히 즉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다 알아야 고난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다 해석돼야 나에게 펼쳐진 고난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고,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해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근데 여러분, 어떤 일들은 끝까지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이 자신의 결혼을 이해했을까요? 그 의미를 해석했을까요? 자신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는 천국 가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는 천국에서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해석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인도하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요셉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죠. 사실 바꾼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확장시켜 주셨습니까? 혈통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다닌 연수를 의지하지 말고 그 연수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0년이라는 귀한 신앙의 그 역사 위에 현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쌓으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꽤 일어나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반응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앙은 올바른 반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게요.